희망의 소리 청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들의 생애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는 김인환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의 말씀은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살아있는 것 자체만도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나라에 정원을 무척 아끼고 사랑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정원에 있는 모든 나무, 풀, 꽃 하나하나를 정성으로 가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이 아침에 정원에 나가보니 모든 나무들이 시들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문 옆에 서 있는 떡갈나무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떡갈나무야, 무슨 일이 있었니? 도대체 왜 다들 시들어 있지? 나무들이 서로 자기가 다른 나무보다 못하다고 실망하고 있어요. 소나무는 자신이 포도나무처럼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포도나무는 복숭아나무처럼 똑바로 서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낙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시들어 있는 중에도 유독 생기 있고 아름다운 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꽃은 바로 펜지였습니다. 마음의 평화라는 뜻이 담겨 있는 꽃이죠. 왕은 그 꽃에게 물었습니다. 펜지야, 다들 슬픔 속에서 시들어가고 있는데 너는 작은 꽃이지만 꿋꿋하게 자라는 것을 보니 짐의 마음이 매우 기쁘구나. 네, 고맙습니다. 저는 원래 볼품이 없는 꽃이잖아요. 하지만 왕께서 떡갈나무나 소나무나 복숭아나무 혹은 라일락을 원하셨다면 저를 뽑아버리고 그것을 심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왕께서 저를 심으신 것은 저를 보시면 마음의 평화를 느끼기 위함이란 것도 알지요. 그래서 저는 늘 감사하고 있고 왕께서 저를 보시면서 마음의 평화를 느끼시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감사는 기독교의 본질인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다른 종교도 기독교처럼 감사를 본질로 하는 종교는 없을 것입니다. 이유는 모든 종교는 구원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스스로 구원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했으니 무엇을 감사하겠습니까? 설령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그 구원은 전적으로 내 노력으로 이루었으므로 누구에게 감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기독교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데서 시작합니다. 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자격 없는 자가 거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감사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본질이며 핵심인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찬양을 부를 때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감사와 감격이 없는 찬양은 아름다운 노래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의뢰이 구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을 달라고만 하지만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생활의 기초요, 동력이요, 근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감사를 빼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김준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은 무슨 자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기 때문입니다. 군대에서 훈련 중 전차에서 떨어져서 목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머리와 목만 제하고 전신이 마비가 된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같은 참담한 처지에서 뜻하지 않게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손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입에다 젓가락을 물고 성경책을 넘기면서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이런 일을 계속하던 중에 성경에서 놀랍고도 소망에 찬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처지에서도 감사할 만한 삶이 허락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처지에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감사할 수 있고 소망을 지닐 수 있게 되었으니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젓가락으로 책장을 넘기면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는 이때부터 입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여 글씨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붓을 입에 물고 애를 쓴 탓으로 이가 흔들리고 잇몸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그는 입술이 부어 터질 정도로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썼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말씀을 깨닫고 보니 살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신으로 동양화 40점, 서예 15점을 가지고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는 신체적으로 볼 때 무능한 자요,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통하여 삶의 능력과 삶의 지혜를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지선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화여대 4학년 다니다가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고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를 만났습니다. 차가 부딪히면서 불이 난 것입니다. 그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모두 타버렸습니다. 뼈고 살이고 다 무너졌습니다. 7개월 동안 수술만 11번 했습니다. 얼굴은 고릴라 같고 코끼리 같았습니다. 하나도 제대로 있는 것이 없고 알아볼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지선 씨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기에 그 영혼은 태우지 못했습니다.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녀가 감사하면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8개의 손가락이 다 잘려나갔는데 손톱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깨달았습니다. 손톱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을 더 깨달았습니다. 엄지손가락 손톱이 딱 하나 성한 것이 남았는데 이 하나로 10인역을 다 합니다. 이 한 손가락 가지고 모두 다 일하는데 그 손가락 하나를 남겨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손가락 하나 가지고 감사합니다. 눈썹이 지금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빗물이 전부 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썹이 쓸모없는 줄 알았는데 눈썹 하나하나가 그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막대기처럼 되어버린 오른팔 휘어지지도 않습니다. 항상 뻗어 있는데 관절이 구부러지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귀한 줄 그 전에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저절로 이런 줄 알았지 하나님께서 늘 휘어지도록 사용하게 하신 것이 그렇게 고마운 줄은 이렇게 굳어져 있는 다음에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감사의 조건이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라도 없어지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게르트 쿨 하비의 내 인생의 땡큐 중에서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불행을 막아주는 마법의 열쇠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당신에게 행복한 순간을 선사하며 아름다운 순간을 늘려주기도 한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은 당신이 슬플 때 그 슬픔의 구멍에서 빠져나가 다시 햇빛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므로 당신은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마법의 약을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셈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주머니 속에 든 약의 존재를 모르고 살아간다. 사람들은 외부 상황에 빨리 익숙해져 자신의 인생에서 사소한 것들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데 인색하기 때문이다. 매일 아침 영원히 잠들지 않고 다시 깨어나는 것을 기뻐하자. 밖이 매섭게 추울 때 보일러를 틀어 금방 따뜻하게 만들 수 있음에 감사하자. 지금까지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아름다운 것을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 새삼 깨닫고 이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낸 아름다운 순간들을 떠올리며 행복해하자. 그림 그리기, 요리, 춤, 노래, 악기 연주, 스포츠 등 당신이 노력하면 무엇이든 배울 수 있다는 사실에 고마워하자. 또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웃음을 선사해 준 당신의 인생에도 감사하자. 이와 같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을 목록으로 적어보면 끝도 없을 것이다. 사소한 일상의 고마움을 많이 느낄수록 그만큼 더 행복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마음이 바로 인생의 기쁨인 것이다. 매우 감동적인 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하겠습니까? 날 위하여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반드시 그 무엇, 즉 일부분만 드릴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과 마음을 모두 드려야 할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리베인드 헤랄드 1884년 12월 23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한 해 동안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신 데 대한 감사의 헌물을 가지고 주님의 전에 나올 이유가 있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보다 더 아름다운 마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됨이 감사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장 큰 기쁨과 행복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마음 위에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받은 바 은혜, 주신 바 깊은 그 축복을 다시 한번 헤아리고 그 은혜를 잊지 말기 바랍니다.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한 만큼 행복해집니다. 감사한 만큼 건강합니다. 감사한 만큼 축복이 있습니다. 감사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리베인드 헤랄드 1859년 4월 28일자에 항상 감사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는 곧 그리스도인이다. 이 생에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는 자이다. 명랑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의무이다. 그들은 행복한 마음가짐을 장려하여야 한다. 시편 109편 30절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무리 중에서 찬송하리니. 여러분의 삶은 언제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도 잊지 않고 감사로 매일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면 불평할 것이 많고 남의 탓으로 돌릴 것도 많지만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삶은 어떠한 경우를 만나든지 언제나 감사하며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